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부르시고 주시고 이르시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제목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고, 주신다 하는 말은 권능을 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을 함축한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사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요 말씀 바로 앞에는 이제 물론 9장이겠죠. 그 9장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뒷부분에 있느냐면 9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추수한 일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기도를 간절히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기도를 할 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추수한 일꾼을 부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뽑을 때 그냥 예수님이 후다닥 갑자기 뽑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그 제자들을 모아두고 나서 밤이 새도록 하룻밤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12제자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누구에게 줬는지 그 12사도들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동생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바돌로메, 그 사람들은 이제 형제가 아니고, 또 도마, 또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가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2절에 하반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또 3절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면 야고보하고 다데오가 얼핏 형제처럼 보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심표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다른 말이 들어가 있어서 야고보와 및 다데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형제가 아닌 것을 표시해 주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형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다데오하고 유다는 같은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맞춰봤을 때 같은 인물을 두고 서로 다르게 불렀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제자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12명 제자를 지금 뽑아서 놔서 그런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제자로서 같이 곁에 주님을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12명만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별해서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대표 선수 12명이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습을 보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실제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한번 해봐. 그래서 출발을 딱 시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부르신 12명 하나하나, 아까 이름을 쭉 살펴본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표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표를 좀 한번 보여줄래요? 네. 12명인데요. 별명도 이렇게 있고, 고향이 다 어디냐면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변방 중에서도 좀 그 무시당하는 변방. 게다가 직업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직업이 잘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리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세리자를 붙여서 자기를 가리키는데, 세리, 이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 취급을 받는 아주 미움받는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죠. 게다가 여기 이제 그 시몬, 셀롯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뭡니까? 민족의 배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몰래 없애버리려고 하는 암살당원들이었어요. 극단적인 그 독립주의자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마태하고 이 시몬이 외부에서 제자가 아닌 상태로 그냥 만났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 시몬이 마테오를 칼로 찔러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서로 맞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구성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직업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출신 지역으로 봐서도 별로 뛰어날 게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서로가 미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제자를 삼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까? 뛰어난 제자를 원하죠. 뛰어난 제자,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제자들을 원하는 것이 보통 스승의 마음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자를 얻어서 내가 잘 가르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스승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자들에게 오셨어요. 낮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별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신실해져.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잘 이 사람들을 복돋으면, 인도하면 앞으로 정말로 훌륭한 그릇이 되겠구나,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과거나 현재의 화려함을 지닌 사람보다 미래의 큰 그릇이 될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미움, 서로 미워하는 그런 미움과 그 속에서의 부주와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랑과 조화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도록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도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자, 잘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택된 12명인데, 사실은 이 12명 제자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그분 제자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 카론 유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요 정도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임무가 무엇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요약된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한번 화면에 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자, 너희들도 내 대신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봐 라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요 부분에서만 사도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아서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진 전권 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신 사람들이고 또 그 가르침과 행동은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의 뒷부분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나는 거의 같다 하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까지 이렇게 간주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죠. 어떤 가르침입니까?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12명의 제자들만이 사도로서의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숱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한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었나? 12명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충실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워지는 면도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뭐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로 가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셨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그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제자입니다.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 그 11제자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한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파송되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첫 출발이잖아요. 첫 출발. 가까운 데서부터 가자. 어려운데 지금 아직 훈련도 덜 됐는데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어려운데 먼데 갈까 아니라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는 사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다만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12사도가 먼저 맡아야 할 출발 지점은 이스라엘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 이제 탁 변화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서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도 또 따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세운 터전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한테도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신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12사도처럼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외국에 파송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약한 것을 고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권능을 받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르침에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부르심을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세계의 모든 족속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영역에서 높고 낮은, 더 좋고 덜 좋은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왜 차이가 생길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충실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완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한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 그릇이 크고 작고 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또 반찬도 이런 반찬도 있고 저런 반찬이 있는 것처럼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7,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입니다.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죠. 자, 그들의 임무는 사실은 전혀 새롭거나 독창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던 일들인 거죠. 탁월할 것도 없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해 보이는 그 12명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의사도 아닌데 또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나병 환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때도 다 하늘에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천벌, 하나님이 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고치라니 이게 인간으로서는 거의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어떤 의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왜 그럴까요?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특별한 권능을 이 12명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다 이게 되겠네라고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능도 함께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한테 부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각자 맡은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역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전도인은 오직 은혜로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바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막 공짜로 막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뭘 원하면서 은근히 뭘 기대하면서 주지 말라는 얘기.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어요. 아무 사실은 이유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이걸 주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받은 것.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한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제자들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받은 일방적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고쳐줬다고 해서
은근히 뭘 돈을 바라거나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값싼 물질적 은혜로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게, 은혜가 그 일방적인 은혜가 잘 드러나게 거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뒷부분을 보면요, 1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수고비를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서 당신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한다면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더 당당하게 받아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듯이 어떤 복음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사도들한테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꾼이 일을 했으면 품삯을 받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먹을 거나 잠자리 같은 걸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나 이렇게 사역을 갈 거니까 뭐가 좀 많이 필요해,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면서 이렇게 기부금을 막 강요하듯이 한다든지 선교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옷이 좀 낡으면 갈아입어야지라고 해서 옷 같은 거 되게 많이 챙겨가지 말라. 오로지 전도할 때 딱 필요한 그것만큼만 딱 가지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면 안 되니까요. 사람의 욕심은 견물생심이어서 자꾸 뭘 준비하다 보면 자꾸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 신발도 지금 신고 있는 거 한 켤레면 된다, 옷도 한 벌만 있으면 된다, 몸을 가릴 만한. 그리고 돈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걸어 다니는 데고, 그리고 먹을 건 다 거기 가면 사역을 하다 보면 생기는데 뭐 돈을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모아가지고 갈 게 뭐 있느냐. 물론 요즘에는 선교를 나갈 때는 또 다르죠.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융통성이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하면 되는데, 옛날 예수님 그 당시 때는 이랬다는데, 다만 그 본질은 뭡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해라, 복음만을 전하라, 그런데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오직 믿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먹고 살 형편이 풍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분자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다만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근데 요즘에는 그 주님의 제자를 빌미로 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도할 사람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는 적극적으로 협력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지역을 전도할 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영접할 마음이 있는 그런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받아들인다는데 억지로 파고 들어가서 싸우듯이 막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 그런 얘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예를 든다면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누구를 먼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자세봇감 장사 루디아를 먼저 만나게 해주시죠.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났던 바울이, 그리고 그 오만했던 과거의 경력을 가진 바울이 개척 초기에 여인의 도움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마음과 기질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그런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와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부분을 먼저 본다면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전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네 번째 자세, 이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아요. 당당하게 내가 싫어? 그러면 관둬. 먼저 드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갈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서 그 뒷일은 하나님한테 맡겨라. 거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마음이 돌이켜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전하기는 하되 만약에 싫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구걸하듯이 하시면 말아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듯이 제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좀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비굴한 그런 태도로 라도 해서
전도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능력과 인력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하고 따뜻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 또 함께 전하는 협력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전하고 더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오직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